처음 사람들은 그 허름하고 냄새나는 건물을 보며 코를 쥐었습니다. 그곳에서 20세기 기독교 역사를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1906년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는 급격히 팽창하는 도시였습니다. 새로운 기회와 부를 찾아 수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몰려들었고 도시는 화려하게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함의 이면에는 깊은 그림자가 존재했습니다. 당시 미국 사회는 인종차별이 법과 제도로 굳어져 있던 시대였습니다. 백인과 흑인은 식당, 기차, 심지어 화장실조차 따로 써야 했습니다. 이러한 분리의 벽은 교회 안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피부색에 맞춰 따로 모여 예배를 드렸고 서로의 영역을 철저히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분위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교리적인 논쟁만이 강단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텍사스에서 로스앤젤레스로 한 흑인 목회자가 도착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윌리엄 시무어였습니다. 그는 부모가 노예 출신이었고 자신은 어린 시절 천연두를 알아 한쪽 눈을 실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정규 신학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그는 낡고 허름한 옷차림을 한 채 낯선 도시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시무어는 한 작은 교회에 초청을 받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임재와 회복에 대해 열정적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교인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그들은 시무어의 설교가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했고 그의 초라한 행색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주일 아침 예배를 인도하러 온 시무어는 굳게 잠긴 교회 문턱에 서야만 했습니다. 교회가 그를 쫓아낸 것입니다. 갈 곳을 잃은 시무어는 짐을 들고 로스앤젤레스 거리를 서성였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차가운 도시에서 애꾸눈의 가난한 흑인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를 안타깝게 여긴 한 성도가 자신의 집을 임시로 내어주었습니다. 하층민들이 모여 살던 보니브레이, 거리 216번지에 위치한 작은 가정집이었습니다. 시무어는 원망하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집의 좁은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단도, 성도도, 화려한 예배당도 없었지만 그는 하루에 길게는 7시간씩 바닥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오직 메마른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기를 간구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진실한 기도에 감동한 몇몇 사람들이 퇴근 후 이 가정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흑인 청소부, 식모, 일용직 노동자 등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련된 악기도 없었고 순서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각자의 고단한 삶과 죄를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1906년 4월 9일, 평소처럼 기도 모임이 이어지던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탄식과 함께 방언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신비한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사람들의 영혼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거실에 있던 사람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통곡했고 밤이 새도록 회개와 찬송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가정집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빈민가를 넘어 도시로 퍼졌습니다. 백인과 흑인, 히스패닉 등 다양한 사람들이 앞마당까지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현관 앞 나무 발코니에 올라서자 결국 사람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발코니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아찔한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더 이상 작은 가정집에서는 모임을 이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로스앤젤레스 시내를 돌아다니며 새로운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주사 거리 302번지에서 버려진 건물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은 과거에 감리교회로 쓰이다가 화재로 지붕이 무너진 뒤 창고와 말구유로 쓰이던 곳이었습니다. 건물 안은 거미줄과 먼지 그리고 말똥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바닥에 오물과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부서진 잔해들 위에 낡은 의자들을 가져다 놓았고 설교단은 누군가 버린 빈 구두, 상자 2개를 겹쳐서 대충 만들었습니다.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 대신 뚫린 천장으로 별빛이 들어왔고 부드러운 카펫 대신 톱밥이 깔린 흙바닥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영적 용광로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사 거리의 예배는 기존의 모든 틀을 깨버렸습니다. 설교 시간이 정해져 있지도 않았고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누군가 성경을 읽으면 다른 누군가가 찬송을 불렀고 뒷자리에서 누군가 죄를 고백하며 울부짖으면 모든 사람이 함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된 예배는 하루 24시간 동안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캘리포니아 전체를 뒤흔든 끔찍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1906년 4월 1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대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도시 전체가 불타오르는 참상을 지켜보며 사람들은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죽음이 언제 자신들의 문을 두드릴지 모른다는 절망감이 서부 지역을 덮쳤습니다. 이 거대한 재난은 사람들의 다친 마음을 강제로 열어젖혔습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서 돈과 명예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은 영적인 피난처를 찾아 헤맸고 매일 밤낮으로 찬송 소리가 흘러나오는 아주사 거리의 마구간으로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아주사 거리에서 벌어진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종의 벽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흙바닥 위에는 흑인 노예의 후손들과 백인 사업가들, 아시아계 이민자들과 히스패닉 노동자들이 뒤엉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법과 제도가 그들을 갈라놓았지만 버려진 마구간 안에서는 그 누구도 피부색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당시 주류 언론들은 이 현상을 매우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한 기자는 아주사 거리의 집회를 취재한 뒤 이렇게 썼습니다. 이곳에는 이상한 방언을 짓거리는 광신도들이 모여 있다. 무엇보다 가장 역겨운 것은 흑인과 백인이 한데 뒤섞여 울고불고 한다는 사실이다. 기사는 이 모임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조롱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신문 기사를 보고 도대체 얼마나 미친 곳인지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며 찾아왔던 백인, 지식인들과 냉소적인 종교인들이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취재하러 왔던 기자들조차 펜을 떨어뜨리고 통곡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거대한 혼란과 부흥의 한가운데서 모임을 이끌던 윌리엄 시무어 목사는 강단 위에 서서 사람들을 통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강단으로 쓰이던 빈 구두 상자 안에 머리를 집어넣고 끊임없이 기도만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날은 예배 시간 내내 상자에서 머리를 꺼내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부흥의 불길은 사람들의 실제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아주사 거리 주변의 술집들은 손님이 끊겨 문을 닫았고 갱단원들이 무기를 버리고 예배당으로 찾아왔습니다. 부서졌던 가정들이 회복되었고 오랫동안 서로를 증오하던 사람들이 끌어안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빈민가의 공기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치유의 역사도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병원에서 포기한 환자들이 가족의 부축을 받고 마구간으로 들어왔다가 스스로 걸어나갔다는 기록이 수없이 남겨져 있습니다. 예배당 한 구석에는 병이 나은 사람들이 버리고 간 목발과 휠체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기적, 과체보다 자신들의 굳은 마음이 깨어지고 변화된 것에 더 크게 감격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주사 거리 부흥의 가장 위대한 유산은 철저한 평등이었습니다. 당시 백인 우월주의가 지배하던 미국 사회에서 백인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한쪽 눈이 먼 흑인 목회자에게 안수기도를 받기 위해 줄을 서는 광경은 그 자체로 사회적 지진이었습니다. 성령의 불길 앞에서는 인종도, 성별도, 계급도 아무런 장벽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소식은 기차를 타고 미국 전역으로 그리고 배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뉴욕, 런던, 오슬로, 그리고 아프리카와 인도의 선교사들이 아주사 거리의 부흥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버려진 마구간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목격하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주사 거리에서 은혜를 경험한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은
곧바로 짐을 싸서 세계 각지로 떠났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정식 선교사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었고 손에는 편도 기차표와 배표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돌아올 계획 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길을 떠난 이 무명의 사람들은 훗날 전 세계 오순절 운동의 거대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부흥의 가장 뜨거웠던 열기는 약 3년 반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집회의 규모는 줄어들었고 윌리엄 시무어는 다시 작고 초라한 교회에 목회자로 돌아가 조용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건물이 있던 아주사 거리는 훗날 도시 개발로 인해 헐렸고 지금은 텅 빈 아스팔트 주차장과 작은 기념비만이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1906년 그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시작된 불씨는 오늘날 전 세계 수억 명의 기독교인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주사 거리의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한 질문을 던집니다. 기적과 방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차별과 혐오의 벽을 부수고 서로를 껴안은 윤물이 아니었을까요? 진정한 부흥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가장 낮고 부서진 곳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아주사 거리의 부흥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장벽을 뛰어넘은 진실한 눈물과 기도의 역사를 계속해서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역사 속에서 살아 숨쉬는 또 다른 부흥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